지난주로 산상수훈 강해를 마무리하고 오늘부터는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10월 마지막 주일이 창립 5주년입니다. 창립 5주년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 개척 멤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적 교회가 무엇이고 진짜 교회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는 눈에 보이는 빌딩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조직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시스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여서 어떤 건물 안에서 어떤 무슨 행사를 해서 어떤 예배라는 어떤 형식을 들여서 그것이 교회가 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형식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교회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예를 들면 우리의 언어 습관도 바꿔야 되는데 교회 간다, 틀린 말입니다. 교회를 어디로 갑니까? 교회 간다라는 말 틀립니다. 예배당 간다라는 말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그냥 예배 드리는 장소에 불과합니다. 예배당 간다. 나 예배 보러 간다. 틀린 말입니다. 예배를 뭐 시청합니까? 예배를 보러 갑니까? 틀린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겁니다.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속에 여러분의 신앙이 들어가 있고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저 같은 목사들한테 배웠겠죠. 다 잘못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분명하고 아주 클리어하게 성경적 교회란 도대체 무엇냐라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첫 번째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누가 교회라는 겁니까? 네? 누가요? 이 건물이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라는 이름이요, 함께하는 교회라는 시스템이요, 아니요, 그거 다 허상이라고요. 그거 아무것도 없어도 교회는 존재한다고요. 교회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교회가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한다? 다 허상입니다. 허상입니다. 다 교회 장난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놀이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은 없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미 구약시대에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한다 그러면 교회에다 갖다 바치지 말고,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 헌금 자체가 없지만 성전 건축한다 그러면 사람한테 그 돈 갖다 투자하세요. 내 옆에 믿는 자들, 어려운 자들 있으면 그 돈 갖다 도와주세요. 그게 성전 건축 헌금이에요. 성전은 믿는 자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성전입니다. 또 얘기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 말을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이 어디예요? 고린도전서 또 나오죠. 제가 계속 문제 있는 교회, 문제 있는 교회, 문제 많은 교회, 겉으로는 성령 충만한 교회, 겉으로는 신비적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그런데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성전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막 신비적인 거에 미쳐가지고 날뛰고 있었던 교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교회가 뭔 줄 아냐? 바로 너 네가 교회라는 거 모르냐? 라면서 아주 이 말은 되게 하소연을 하듯이 그들한테 문장체로 쓴 거예요.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모릅니까? 라는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해코지합니까? 나와 다르다고 함부로 그 사람을 비난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이 말입니다.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는 자들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성전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라. 여러분 여기서 이 성전은 무슨 성전이에요? 네가 아무리 허풍이 세다고 해도 이걸 어떻게 사흘 만에 허무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사흘, 3일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사흘입니까? 여러분, 저하고 성경 공부하신 분들 대답해야죠. 예? 답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누구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한 거라고. 내가 이 땅에 성전, 하나님의 교회로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내가 이 땅에 사흘 안에 무너진다, 3일 안에 무너진다. 이건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성전으로서 사흘 안에 무너지면 눈에 보이는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라는 성전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 비로소 누가 사는데요? 여러분이 주님의 성전이 된다는 뜻이죠.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근데 이 말씀을 그때 당시 제자들은 못 깨닫고 있다가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뭐 했다고요? 이 말씀을 뭐 했다고요? 기억했대요. 아, 그러면 그들이 그전에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다가 아, 그때 그게 그렇구나 하고 생각난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이제 새 번역으로도 기억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 원뜻은 뭐냐면 비로소 깨달았다. 비로소 알았다. 뭘요? 예수님이 성전을 사흘 만에 3일 만에 무너뜨리겠다고 하셨던 그 말을 무슨 뜻인지 언제 알았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러니까 그 뒤에 믿게 되었다라는 말도 결국은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믿은 거예요? 주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믿게 하신 거죠. 내가 기억한 거예요? 주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깨닫게 하신 거죠. 네, 이것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성경의 어떤 지명이 나올 때는 여러분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거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지만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리핏합니다. 영어로 보시면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의 지명이 무슨 뜻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카이사르라고 되어 있죠. 카이사르. 카이사르가 누굽니까? 당시 로마의 황제죠. 그러니까 원래 그 유대 땅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빌립보라는 도시 이름 앞에다가 뭘 갖다 붙인 거예요? 카이사르라고 하는 황제의 이름을 갖다 붙였다고요. 그러면 그거는 누가 갖다 붙인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갖다 붙인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라고 하는 원래 있던 도시를 황제의 도시로 만든 거죠. 그 도시를 보여드리면 여기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이거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에서 그린 그림이라서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여러분 상징적으로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빨리 캐치해 보시죠. 왜 황제의 도시라고 불렀을까요? 네, 저 가운데 보이는 큰 붉은 벽돌의 높은 성전이 뭐로 보입니까? 누구 우상을 섬기는 성전입니다. 신전이라고 하는 게 맞죠. 신전. 그럼 누구의 우상을 갖다 놨을까요? 네, 황제입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 로마의 황제의 우상이 있고 그 빌립보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항상 이 신전 앞에 와서 황제한테 절을 하고 황제에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당신이 우리의 주고 당신이 우리의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가이사르 황제의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으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말은 뭐예요? 이 황제의 도시, 모든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고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빌립보 가이사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때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고 헛소리하고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교과서적인 답을 주려고.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엎드려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베드로,
이 고백이 어디에서 드려졌다고요? 카이사르 빌립보 황제의 도시 한복판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장면이 상징하는 메시지는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황제의 도시가 오늘날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저 맨하탄입니까? 네? 이 세상 자체가 황제의 도시입니다. 눈에 보이는 욕망을 쫓아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황제의 도시, 카이사르의 도시라고요. 그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그냥 선지자, 옛 성자, 석가모니나 저 무하마드나 그냥 같은 존재? 아니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복되도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의 권위를 강조하죠.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 자체가 누구로 말미암아 드려졌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입으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이 황제의 논리를 배척하고 그거를 여러분이 걷어내고 주님의 논리와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뜻을 쫓겠다라고 엎드리는 그 고백 자체가 누구로 말미암다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산상수훈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봐야 그 열매는 나쁜 열매, 맺을 수 없는 열매로 끝이 나지만 그 좋은 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열매가 맺히는데 그것이 구원의 열매라고요. 그것이 반석이라고요.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오늘 또 다시 16절, 18절, 19절을 읽어보면 너는 베드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을 성경에서 구분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뭡니까? 처음부터 베드로입니까? 아니죠. 시몬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누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 앞으로는 너를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게바. 게바라는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게바, 반석,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반석,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이제 페트로스, 그래서 베드로, 우리가 그냥 성경에는 베드로라고 적었지만 원래는 게바, 아람어로 게바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뭐예요? 시몬. 그럼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돌은 돌인데 작은 조약돌입니다. 조약돌.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작은 돌. 그게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베드로라는 말은 뭐예요? 반석. 흔들림 없는 반석. 견고한 반석. 그거를 게바라고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계명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의 삶을 조약돌에서 반석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다시 보면 그 베드로라는 이름이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베드로다. 너는 조약돌이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네가 반석이 될 거고 베드로가 될 거야 라는 뜻인데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앞에는 베드로라는 단어를 썼고 뒤에다가는 게바라는 단어를 썼어요. 성경에 볼 때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하게 그냥 베드로면 베드로, 그냥 반석이면 반석, 게바면 게바 통일을 시켜주지 왜 이렇게 단어를 다 갖다 바꿔서 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반석이 베드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많은 그동안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 반석에다가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초대 교황을 누구로 삼은 거예요? 베드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요. 그리고 그 일대 교황에 그 피를 물려받은, 영적인 피를 물려받은 현대의 교황이 유일한 반석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황 위에 로마 캐톨릭의 철치가 세워져 있다라고 믿어요. 교황이 교회의 반석이죠. 로마 캐톨릭은. 한 사람을, 베드로, 그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니까 사람을 딱 택해가지고, 그러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가 이 교회의 시작이구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 우둔한 백성들, 이 무지한 백성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사람을 추앙하고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놓고 사람을 교회의 주인으로 만들어 놓고 온갖 교회 놀이를 하고 있는 이 썩어 빠진 인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사람을 갖다 반석으로 세워놓고 그 사람한테 비바파파라니요, 네? 교황 만세라니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 제가 막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저는 성경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100% 이단입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개신교는 뭐가 다릅니까? 개신교 그 반석을 누구로 교체해버렸어요? 담임 목사. 신실한 주의 사자? 신실한 하나님의 능력의 종? 어디 성경의 능력의 종, 능력의 사자를 목사라고 했습니까? 신약 성경을 다시 읽어보세요.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다 얘기 못합니다. 제가 나중에 교회와 직분에 대해서 설교할 때 장로가 뭔지, 목사가 뭔지, 집사가 뭔지, 왜 교회 직분이 필요한지 성경적으로 다 풀어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동 없어야 돼요. 교회 주인은 사람 아닙니다. 그 누구도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반석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보면 페트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페트라라고 하는 두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페트로스라고 하는 성은 남성 명사고 페트라는 여성 명사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죠. 그럼 뭐라고 써야 됩니까? 페트로스라고 써야 돼요. 그런데 이 본문은 페트로스라고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 인터넷 검색하실 수 있죠. 헬라어 좀 가서 찾아보세요. 이 반석을 베드로가 아니라 페트라라고 썼단 말이에요. 여성 명수를 갖다가 썼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 기자가 실수로 썼을까요? 남자인데 여자를 갖다 썼을까요? 일부러 갖다 썼다니까요. 그 여성을 상징하는 뜻은 뭐냐면 중성을 얘기하는데 성이 없다. 즉 이것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위해서 페트라라는 단어를 갖다 쓴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 그 자체가 주님의 교회가 될 것이니 죽음의 문들이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 크리스천들은 건물, 눈에 보이는 건물이 없었죠. 교회의 건물이 없었죠. 어떤 교회라는 시스템도 없었죠. 무슨 예배라는 이런 형식도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본질이 뭡니까? 신앙의 본질. 그 로마의 313년에 콘스탄틴이 그 로마 기독교를 국교화하기 전까지 무려 300년 동안 초대 교인들이 했던 건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냥 그 자체로 그냥 즉사하는 거예요.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숨어 들어갔죠.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다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지하교인이 됐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나 그 동굴에 들어오면 첩자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첩자가, 로마 첩자가 들어와가지고 그 동굴에 들어와서 그들을 다 이제 색출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 암호를 만들었죠. 그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익투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익투스, 물고기 모양 마크를 만들어서 그 가운데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써놓고
그걸 보여주면 너 믿는 자구나 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익투스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얘기했는데 예수스, 예수,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테오스, 하나님의, 휘오스, 아들, 손테르,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익투스라는 이 말의 요약본은 암호처럼 걷다가 써놨는데 앞에 글자만 써놔가지고 이걸 보여줬다는 건 뭐냐면 그 동굴 속에서 숨어 지냈던 크리스찬들의 교회에 대한 인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를 뭐라고 생각했느냐? 내가 익투스라는 물고기 마크를 누구한테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된다면,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자라면 자기 자신이 교회라는 걸 알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걸 믿는 자들이 주님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이 무너지고 눈에 보이는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진 겁니까? 교회가 망한 겁니까? 아니죠. 외형적 보이는 성전이 망한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우주적 교회는 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어디다가 무게를 두고 살아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입니까?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까? 보이지 않는 성전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온 걸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까지 어디다가 많은 시간을 갖다 투자했는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임을 알려주고 고백하고 전하고, 나는 그걸 날마다 확신하고 목숨을 걸고 그걸 지키기 위해 살고, 그런 데다 시간을 투자했는가? 아니면 온갖 눈에 보이는 것들, 내 의의를 드러내는 일들, 그거에 시간을 뺏겨서 마치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막 분주해요. 막 정신이 없어요. 교회가 막 바빠요. 맨날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예수님은 말씀엔 관심도 없어요. 일주일 살면서 말씀 묵상도 안 해요. 구원의 감격에 빠져보지도 않아요. 이걸 어떻게 교회라고 하겠냐고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이 고백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 존재 자체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무슨 고백을 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 다시 말하면 복음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사탄이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아무리 이렇게 복음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지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여러분 안에 사탄이, 귀신이 장난질하고 있는 거라고. 못 받아들이게 믿지마.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축사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귀신이 쫓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귀신 축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야 된다고요. 그래야 헛짓 안 할 수 있고 허튼 데 수고 안 할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야 돼요, 내 안에.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 익투스, 그걸 고백하는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으니 그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적그리스도, 사탄. 그 사람 자체가 사탄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믿지 못하게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그 어둠의 영, 그 자체가 적그리스도라고요.
그 안에, 그 적그리스도는 이미 내 안에 있다고요. 이미. 본문 다시 돌아옵니다. 이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는 이 천국의 열쇠라는 말은 그런데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걸 갖다가 카톨릭에서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 그 교황, 첫 번째 교황으로 물려받았던 사도들,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황들만 이런 권세를 가졌으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카톨릭에서 뭘 합니까? 신부님들이 존칭을 써야죠. 신부님들이 고해 성사를 하면 이렇게 방에, 어두컴컴한 방에서 듣고 있다가 내가 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죄를 사했노라 그러면 아멘 하고 갑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갑니다. 그게 뭐예요? 신부가 땅에서도 매면 매일 것이고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 권세를 교황과 신부만 가졌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를 풀어줬으니 그 교회가 누구라고요? 여러분이라고요. 그러면 그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있다고요.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장로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권세를 주셨다고요. 천국의 열쇠를 여러분에게 맡겼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건 뭐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계속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는 봤지만 남을 심판할 수도 없고 남의 원수를 미워할 수도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한테 그 천국의 열쇠를 맡겼다니까요.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해버리면, 내가 그 사람을 물리쳐버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받기 위해 기회로 나한테 그 사람을 맡겨주셨는데 내 인간적 의, 사탄에 사로잡힌 내 생각으로 그 사람을 내쳐버려요. 끊어버려요. 마음에 안 든다고, 나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돈 문제가 얽혀있다고, 교회 안에서 돈 가지고 장난질하고 돈 빌려주고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들고, 다 세상 것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마귀들이 하는 짓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다행히도, 불행 중 다행히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지만 제가 맨날 듣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돈 빌려주고 돈 떼어 먹었다가 또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고. 나한테 그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걸 알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나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이것은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여러분 교회에게 하신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풀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고,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고,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으니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끼리만 교제하라고요? 네? 믿지 않는 사람은 만나지도 말라고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하나님이 그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셨는데, 천국의 열쇠를 맡기고 여러분에게 그 영혼들을 의탁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이다 라는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 마치 사도 바울이 구원을 얻게 하려고, 구원을 그들에게 베풀려고 온갖 인간적 노력을 다 하는 것처럼 비춰진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원뜻이 뭐냐면 정확하게 풀면 이거예요. 다시 한번 읽으면 이거예요. 나에게 보내신 영혼을 나 때문에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나에게 보내신 영혼을 나 때문에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게 여러분에게 천국의 열쇠가 맡겨진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설치고 다녔지만 얼마나 많은 영혼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영혼들을 이것으로 정죄하고 저것으로 정죄하고 이것으로 비난하고 이것으로 비판하고 그들을 사지로 내몰았는지. 우리는 과연 나 때문에 그 영혼들을 놓치는 이 과오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본문은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다가 무슨 교회를 세워요? 내 교회를 세워요. 내 교회. 그럼 이 내라는 단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우리니. 니네들 교회 아니고, 니네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즐기는 그런 교회 아니고 내 뜻대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사람이 함부로 그것을 좌지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의 문이라는 것이 뭐예요? 사망의 문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 황제의 논리로 하나님의 교회를 물들이는 것, 그게 죽음의 문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자들이라고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라고요. 내 교회. 고린도전서에서는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고 그 위에다가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나라는 존재를 그 위에다 얹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누가 만약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이 세상 황제의 논리로 좋은 것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집을 지은다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이니, 열매가 드러날 것이니 그날에 환히 보여줄 것이다. 그날이 언제냐? 불이 드러나는 것. 언제입니까? 심판이죠.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이 주님 나라 갈 때 예수 그리스도,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고백 외에 여러분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이거면 됐는데 뭘 더 달라고 그러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이게 보물이라고 예수님이 설교를 했는데 자꾸 다른 걸 달라는 거예요. 그 위에다 다른 걸 얹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다른 걸 얹는 순간 가짜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황제의 도시에서 일어났던 이 대화 기억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은 베드로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시몬이라는 존재는 예수님을 3번이라는 완전히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익투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 고백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요. 그게 알파와 오메가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미 다 가지신 거예요. 이걸 믿으면. 이 말을 다시 바꿔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겼으니 내 양을 먹여라. 너는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다녔지만 이제 내가 너를 붙들어 인도하리니 네 뜻대로 말고 내 뜻대로 너를 이끌어갈 것이니 내 양을 먹여라. 내 교회 마이 철치를 복음을 전해라.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은 내 교회를 세우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 번만 바라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도 한 번만 바라보세요. 오 마이 주님의 교회요.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시오. 오 주의 교회요. 그동안 함부로 여겨서 죄송합니다. 네. 정말요. 여러분 농담 아닙니다.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라고요.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무너져도 그만입니다. 무너져도 그만이에요. 문 닫아도 그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같이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